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이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7절, 8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을 썼을 때 만물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얼마나 만물의 마지막이 더 가까웠겠습니까? 엄청나게 가까운 거죠.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어요? 재림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때도 이렇게 가까웠는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시대에는요,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럽니다. 여기서 정신은 뭡니까? 영적인 정신이죠. 육으로 치닫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기도 시간이 안 나와요.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했는데 시간이 없어. 그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요, 절제하는 가운데서 빼내야 됩니다. 절제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 해요? 줄이는 거예요. 그거 자제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먼저 하려고 하는 거 자제하면요, 뭐가 나옵니까? 기도 시간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절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뭡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죄를 덮어주게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다가올수록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 이 영적인 사랑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직접 대하면은 우리 속에 이게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아, 마지막이 될수록 교회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죠. 정말 맞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뭡니까? 안 돼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요,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보는 눈이 뭐냐면 율법으로 보는 눈이 있고 복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딱 읽을 때 성경을 직접적으로 딱 내가 읽어버려요. 직접적으로 읽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는요, 이런 걸요,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갖고 막 은혜가 되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아, 교회가 마지막에 될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놈은 교회만 오면 그냥 시끌시끌하고 그냥 저것끼리 싸우고 맨날 욕대거리 하고 막 교회가 썩었다고 그냥
교회가 사랑에 다 식어버렸다고,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막 그렇게요. 막 교회에 대해서 호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판의 소리요, 귀담아는 들어야죠. 그러나 과연 그 비판의 소리가 올바른 소리인지 봐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될수록요, 성경을 뭡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성경대로 내가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10년이,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어린아이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덮어주는 게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고, 국가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한번 보세요. 선거에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거가 지금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선거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 애들도 투표를 과연 얼만큼 참여할지 고민이 된다고 지금 저기 뭐예요, 신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심각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요. 너무 드러내요. 지나치게 드러내요. 그래서 민주당도 뭐예요? 원팀이 돼야 되는데 원팀이 될 것 같으냐? 억지로 원팀 하나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지금 이 국당입니다. 이 국민의힘도 보면은 지금 원팀이 될까 걱정이 많이 돼요. 원체요, 까버렸어요. 원체 뒤집어 내버렸어요. 물론 지도자를 뽑는데 검증은 필요한데 그 검증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상처받으면요, 팀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 풍조가 이런 거예요. 참 심각한 거죠. 그렇다고 흠이 많은 사람 지도자로 우리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정치가요, 정책이 없고 남 혐을만 들이내고 그 혐을만 갖고 지금요 토론하고 난장판이 되는 게 지금 정치판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되면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고 나도요,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후유증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싹 우리가 보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듬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린아이 신앙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 그대로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내가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깨닫고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요, 그걸 보고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맞죠. 만번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랑해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런 사랑이 없다고 막 외치고 교회가 문제고 외치는데 문제는 너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네 속에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죠. 항상 문제는 거기에요.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모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성찰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자기를 성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이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좋은데요, 성경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교회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요, 심각한 짐이 돼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게 이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도 그런 목회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갈라치게 하는 목회자 되면 안 돼요. 가르는 성도 되면 안 되고, 가르는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되게 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되게 해야 되고 목사도 하나되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목사고 진정한 교회예요. 장성한 교회는 하나되게 하는 교회예요. 장성한 성도는 하나되게 하는 성도, 장성한 목회자는 하나되게 하는 목회자가 장성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가요, 이 전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을 때는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요, 뭘로 보냐면 우리가 말씀 읽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이제 복음의 사람,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뭘로 보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절대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없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쫑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요, 그 안경을 쓰고 딱 바라보게 되면요, 우린 뭡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 제게 사랑을 자꾸 알게 하시고 사랑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장성한 신앙이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사오니 성령이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속에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가 제게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랑이 시간이 안 시간이 사랑이 있니 없니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가면 돼요.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왜 사랑이 없냐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니? 왜 우리 성도는 사랑이 없니? 왜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니? 하고 이렇게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가 더,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합니까? 누가 더 지랄 발광해요? 사단이가 지랄 발광하잖아요. 사단이가 더 우는 사자같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리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그냥 갈라놓으려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갈려놓으려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막 갈려놓으려고, 목회자 사이를 막 갈려놓으려고요. 우는 사자같이요. 막 잡아먹으려고요. 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요동을 칩니다. 거기에 우리는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뭘 통해서 우리를 속이냐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명은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단이가 우리를 속인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계명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이 부분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순간 아차하면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난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영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께 위탁하신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뭡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세요. 제가 보여주신 대로, 제게 들려주신 대로 저는 그대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에요. 100% 온전한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온전한 말씀, 선한 말씀, 최고의 선입니다. 이 선한 말씀을 죄인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마지막이 될수록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느냐, 율법을 왜 주셨냐 하시면은요, 범법함을 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범죄자가 하도 많아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가 범죄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사랑이 식은 교회고 사랑이 식은 교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도 떠버리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내 육신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안타깝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나만 보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저만 생각하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야, 저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제가 살아가는데 이리와 늑대가 공격할 때 얘가 그 공격에서 이겨나갈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눈물 쉬며 바라보시고, 한숨 쉬며 바라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깊은 탄식함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 저는 인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내가 없어요. 아버지, 저는 자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비가 없어요. 아버지, 저는
기도가 제 힘대로, 제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알고 보니까 기도도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아버지 신앙생활, 제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예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인내를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인내 안에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자비를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그 자비를 받고 살기를 원해요. 자꾸 우리가 그게요, 우리 안에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인내를 알게 하시고, 자비를 알게 하시고,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 무엇으로 압니까? 그냥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입니다.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은 가슴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머리가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을 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일을 내게 하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뛰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요, 되는 거예요. 머리는 자꾸 판단하는 일을 하지만 가슴이 뜨거우면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요,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 전제를 모르고 이 전제를 띄워놓고 그냥 이 8절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해석하면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바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니까 진짜 교회가 사랑이 없다지만 그게 100% 맞는 말이네. 거기서 끝나요, 그 사람은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마지막이 될수록 주님의 말씀이 맞아. 교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런데 그 속에 나도 있어. 나도 사랑이 없는 걸 내가 보는 거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옆에 있는 누구누구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우리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누구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다 식어져. 그래, 맞아. 나도 그래. 가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장성의 신앙의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이 없사오니, 사랑이 없사오니, 사랑이 없사오니,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제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하고 가까워집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내가 목사님과 더 가까워져요. 내가 아버지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될수록 이 오는 사자가 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닌 것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와 교회 사이를 갈라놓는 짓을 누가 하냐면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이겨나가야 돼요. 이 마지막을 인내해야 되고요, 이 마지막을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사라지면요, 승리가 안 돼요. 인내가 안 돼요. 인내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그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저는 세 가지입니다. 사랑의 삼위일체입니다. 사랑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삼일체. 우리는 다른 거지.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면서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저같이 못난 자에게,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저같이 사랑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지 뭐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핵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자꾸 그 사랑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요, 교회 안에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사모함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 사모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 우리 안에 없는 거 당연해요. 우리 안에 부족한 거 당연합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이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역시 변함이 없구나 하는 걸 베드로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잔인할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씩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네가 다 굵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서 통곡을 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주님 보셨어요. 영으로 보신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시고 주님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 안 해요. 안 있습니다. 기도해 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통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의 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딱 단정 짓잖아요. 여기서 단정 짓고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는 요게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2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를 뛰어넘어야 신앙의 깊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2단계를 뛰어넘어야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단은요, 그 계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너는 주님의 일에 합당치 않다. 너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않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치 않다. 그래서 딱 뒤돌아서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하고 가게 만들어요. 교회하고 담을 쌓게 만들어버려요. 성도하고 담을 쌓게 만들어요. 목사하고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그런 거예요. 카인이 자기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사 안 받았죠. 왜 그냐? 카인의 제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제사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제사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드리는 제사는 절대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았잖아요. 그건 스스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피의 제사고 생명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자기가 스스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다 인정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 제사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팍 나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냐. 처음엔 죄 안 졌다고 거짓말 쳤지만 나중에 죄 속에 있는 죄책감은요, 결국은 토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잖아요. 제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저를 죽일 것이라 저는 그런 두려움이 제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어디도 못 갑니다 이거예요. 어디도 못 갑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표를 주시잖아요. 내가 이 표를 줄 테니까 이 표 갖고 가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카인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은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 사람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의 후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와 하나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허물 많은데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제 유혹에 잘 넘어가는 내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비결을 하나님이 나하고 눈높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 맞춰주시는 눈높이가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뭡니까? 계명을 가지고 딱 우리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명에 걸려버렸잖아요. 네가 다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려. 맞죠? 말씀 맞는 거예요. 맞았어요. 그 말씀에 맞았어요. 맞았어. 보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합당치 않은 거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이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100% 맞죠?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니 틀어내놓고 3번씩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들 누가 그거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믿어줄 거예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저 뭡니까? 이중인격자라고 공격은 하죠. 나쁜 놈이라고 공격을 하죠. 스승패반한 놈이라고 공격을 하죠. 지가 이속이 생길 때는 앞장서고 지가 이속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놈이라고 전부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자기 그게 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 건 맞거든요. 내가 주님 사랑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그런 관계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계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내 허물을 덮으시고 이해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런 사랑을 붙들고 가야 되고, 이런 사랑에 우리는 붙잡혀서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만번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요, 예수의 안경 빼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 빼고, 우리는 그대로 읽으면요, 이게 나중에 걸려요. 이것이 교회를 쪽박나게 만들어요.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서로 상처 주게 되는 게, 말씀에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상처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고,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세요.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시고, 예수의 안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이 더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담을 쌓아요. 카인이 그런 거예요. 카인이 표를 줬잖아요. 그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용서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국은 가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담을 쌓는 거예요. 왜냐? 나는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얼굴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려고 그래요. 왜냐면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100% 우리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100% 또요, 맞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빠진 게 있어요. 예수의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심의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봐야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하나 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가 그가 체험했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를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걸 내가 지금 체험한 분이 있다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그 사랑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지금 내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자꾸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자꾸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자꾸 붙들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교회는요, 하나 되게 하자고 외치지 않아도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인들 모두가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